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입니다.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과 9절 말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이에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49장 28절부터 33절까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정말 닮고 싶은 두 신앙의 인물인 노아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분과는 달리 우리가 가급적이면 닮지 않았으면 좋을 만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대로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야곱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데 사람들이 야곱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제이콥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말하실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노아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려고 해야 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창세기 47장 9절에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중에 하나인 창세기 47장 8절과 9절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애굽 왕 바로에게 소개를 하죠. 이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러나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바로는 나이를 물었는데 야곱은 바로가 묻지 아니한 대답까지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살아온 130년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정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기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후회와 아픔과 쓰림이 자기도 모르게 나이와 함께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모두 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고자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좋은 인생의 모델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야곱을 좋아할까요? 아들의 이름을 제이콥으로 만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험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전체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0장 중에
25장에 야곱의 이름이 등장해서 마지막 50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절반에 걸쳐서 그의 삶을 기록해 놓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들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3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닮아야 할 부분보다 닮지 말아야 할 많은 부분들이 바로 야곱의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겪은 중요한 4가지 사건들을 분석함으로써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인물인가 한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어떠한 인물인가를 알 수 있는 예는 그의 어머니의 뱃속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남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애쓴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으로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에서와 야곱 사이에 영적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동생 야곱이 태 속에서 형 에서와 싸우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야곱의 기질을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으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에는 속이는 자, 남의 뒤통수를 치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약탈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나쁜 뜻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일부러 이런 나쁜 뜻을 자기 자식에게 주었겠어요? 결코 아니겠습니다. 아닐 것입니다. 원래 야곱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발꿈치를 잡는 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야곱의 삶을 알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자나 남의 뒤통수를 치는 자나 남의 것을 빼앗는 자를 보면 저 야곱 같은 사람, 저 야곱 같은 인간,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이용하여 표현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야곱이란 이름의 뜻처럼 사용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야곱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어쩌면 참 부끄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삭처럼 그가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의 선조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그가 하늘에 같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누구보다도 감격해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할렐루야, 더 깊이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함에도 야곱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영적 장자권을 형이 아닌 자신에게 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형에게 영적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기에 형과 아버지를 속일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을 조금 더 믿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똑똑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분명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정말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를 빼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했고 자기가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리라고 믿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수십 년 동안, 어쩌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형에게 이렇게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영적 축복권을 주시려고 했을 때의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과 노아 비교해 볼 때에 야곱이 얼마나 믿음이 미성숙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상황이 급박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야곱의 인간됨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예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남을 생각해 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만 아는 정말 지독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과 갈등이 생겨서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이야기한 대로 야곱은 라반의 외삼촌의 것을 훔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이 부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정성과 관심을 자기 재산을 불리는 데만 사용했지 외삼촌 라반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더 이상 외삼촌과 살 수가 없었어요.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갈 곳은 고향 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향 땅에는 야곱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형 에서가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이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딴 곳으로 가기에는 그 땅의 이방인들이 야곱에게 너무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형이 있는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야복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야곱은 그 강을 못 건너가고 있습니다. 형이 두렵기 때문이죠. 야복강가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야곱은 형의 또 꾀를 냅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종들을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형, 이 모든 것 가지세요. 그래도 두려워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냅니다. 형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서 자기 아들들과 자녀들과 자기 부인을 죽이면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가려고 자기는 그 강을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 살자고 아내와 자식까지도 죽음 속으로 몰아넣는 비열하고 야비한 인간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네 번째 이해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딸 디나가 겁탈당하고 온 식구가 몰살당할 뻔한 사건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형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형과 화해도 했습니다. 고향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이 얘기합니다. 이제 나도 외롭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않지는 않지만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나도 외롭다. 너밖에 더 있니? 우리가 같이 살자. 사랑하는 아오야. 그렇게 용서하고 자기 동생에 대해서 선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형의 용서에 대해서. 혹시 형이 마음이 변해서 자기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 형을 또 속입니다. 그리고 형으로부터 멀리 도망갑니다. 죄 지은 자가 느끼는 두려움이죠. 그러면 야곱이 가야 할 곳은 한 군데, 베델밖에 없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서원한 곳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전하게 오게 하시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형의 용서를 받게 하시고 형의 선대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한 야곱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형 에서를 또 속이고 형에게도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아 베델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의 야복강 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더니 살만하니까 현실의 안일과 세상적인 만족으로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는 데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살만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곳에서 무언가 누리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것을 보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자기 누이 디나를 강간한 사람들을 죽이고자 아버지가 하던 대로 이방인들에게 거짓말해서 할례받게 하고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그 성 사람들을 다 죽이고 노략질까지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연합으로 야곱과 그의 온 식구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은 몰살당할 뻔했는데 이것은 세겜 족속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불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과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 정직하게 살지 않고 남을 속이고 간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삶이 결코 복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꾀로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 꾀의 결과는 남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자신의 유익을 얻었지만 자신은 그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속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이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형을 속였듯이 그 역시 가장 가까운 외삼촌과 자식들로부터 피눈물 나는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7년 종살이하고 삼촌의 딸, 둘째 딸 레아를 얻기 위해서나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7년간 고생해서 얻기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런 결혼에서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4년 종살이하고 얻은 둘째 딸 라헬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 요셉.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속임을 누구로부터요? 그 자식들로부터 거짓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험하게 대했기에 자신도 그의 인생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마다 속임을 당하고 험한 일을 당하는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참 힘든 이야기지만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나 사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꾀와 유익과 수단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절대절명의 위기에 도달할 때까지 자기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야곱은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바르게 알고 믿은 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함께 잘 되는 것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남은 살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에 그는 인생에 있어서 좋은 열매들을 맺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로 하나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고도 또다시 형 에서를 속였어요. 하나님께 소원한 약속인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도 자기 스스로 약속한 11조를 드리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그 상황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듣기 민망하고 힘들고 설교하기도 힘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참 부담스러운 현재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가 행복했던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좀 더 누리고 좀 더 가지겠다고 갈등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행복했나요? 아닙니다. 그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야복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든 재산을 다 형에게 바쳤습니다. 형이 돌려주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는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그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았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바로가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었을 때에 내 130살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면 끝나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이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참 험한 것을 많이 경험한 인생, 뒤돌아보면 후회와 씁쓸한 회환만 남는 인생,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참으로 공허한 인생,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달으라고, 우리는 야곱처럼 살면 안 된다고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곱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4가지 야곱의 인간됨을 예를 들었듯이 4가지 반대되는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을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닙니다. 내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되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린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이유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은 한두 번 속아줄 수는 있으나 3번까지는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르고 진실해야 됩니다. 3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4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으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 누구도 아브라함과 노아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었고 은혜로운 삶이었고 복된 인생이었고 누구나 배우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야곱과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책망받는 험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에게, 노아와 같이 하나님에게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쓰임 받기에 합당한 인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살기로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긴 창세기의 절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짧게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리고 야곱보다 훨씬 더 인간적으로 훌륭한 너그러운 에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속이고 정말 야비한 야곱을 택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느냐?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야곱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웬 은혜인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깨닫고 살라고 야곱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라고 이렇게 야곱을 들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지혜로 살려고 하다가 많은 것을 얻기도 했지만 그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그의 삶을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책망과 벌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바르게 살 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가 비록 잘못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야곱이 구원받은 이유는 야곱의 공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야곱이 구원받은 것은 야곱의 선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마다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이 되죠. 야곱이 생을 마쳤을 때에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나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것, 누굽니까?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묻힌 것,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것, 자기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묻힌 곳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인생을 다 살고 마치려고 할 때에 무엇이 중요한가?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놓치지 않고 잡아야 할 것은 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졌던 그 믿음이구나. 내가 인생을 살고 깨달은 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이구나. 내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내가 동일한 마음으로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성화를 완성시켜 주시듯이 야곱의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평생 동안 훈련시키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가오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죄보다 크신 은혜가, 야곱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있었듯이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 다섯 번째, 이미 조금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긴 것 같으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과 풍성한 은혜와 섭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음을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배우라고 그의 삶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가 야곱입니다. 왜 사람들이 야곱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야곱 같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고치셔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게 하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어떤 믿음의 선배보다도 우리에게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살기가 쉽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살기가 쉽겠습니까?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른 어떤 믿음의 선배보다도 많은 실수와 죄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야곱의 삶을 보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기에 우리는 야곱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야곱, 너무나 인간적인 야곱, 그리고 너무나 우리 같은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야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